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사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함께 주를 주목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변치 않는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주를 향한 경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들꽃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하나의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의 온 백성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오늘도 은총을 내려주시사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만 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삼일체라는 그 말씀을 미리 드렸고 성령, 성자에 이어서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연합, 하나됨의 그 근거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거기에 근거와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신앙이 고향에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방 종교의 신앙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이었어요. 십계명에도 강조하셨듯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 다른 신이 없음을 강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금기시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이제 6장에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보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에하드 하는 것은 하나, 첫째, 유일. 특히 이 유일로 이렇게 얘기하다라는 것은 유일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독특하다라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차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널려있는 소위 말해서 수많은 그 신들, 그 우상들과 다른 신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시편 보면서 계속해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거기 보면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금이든 은이든 돌이든 쇠든 나무든 간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이렇게 조롱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며 구속의 주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에서 나왔다라는 그 말씀이죠. 아까 6장 4절에 그 히브리어로 잠깐 이렇게 읽어드릴 때에 엘로헤이누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뜻이에요. 그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왠가하니까 신앙 고백은 자기가 혼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다시 말해서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고백이 예배 때마다 함께 읊조리던 그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 70년에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48년도입니까? 48년도에 다시 이렇게 그 강제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나라 세우기 전까지 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자기들이 어떤 그 혈통도 중요하지만은 이 언어, 성경의 언어를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여서 자기들 연구하고 또한 이 마지막까지 발음을 남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마소라라는 이 학자들이에요. 뭐 빠르게는 5세기, 중 5세기부터 보통 뭐 평균적으로 8세기부터 10세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쉐마의 이 끝 글자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라는 이 6단어 중에서요, 쉐마의 이 끝 글자인 이 아인이라고 그래요. 이 알파벳으로. 그 다음에 에하드의 이 마지막 글자인 달렛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달렛을, 이 두 글자를 크게 써놓은 거예요. 이 크게 쓴 두 글자를 하나로 붙이면 아드라는 이 단어가 돼요. 이 두 단어가 붙으면 아드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것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이 고백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의미로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신명기 6장 5절부터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새겨 놓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고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이름이 뭡니까?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가 있는 이 계정에서는 주 이렇게 달아놓고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해놨는데, 야곱이 하나님 이겼습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이김 이렇게보다도 독일의 유명한 구약하면 이분 전으로 나누는데요. 헌나트라는 그 유명한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소서라는 그 의미로 해석이 맞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엘로힘 하는 건 사실 복수인데요. 복수하니까 야 삼일체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걸 장엄 복수라 그래갖고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그 단수를 붙지 못해갖고 복수를 붙이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수가 아니라 그만큼 장엄하신 분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이 복수를 써요. 아무튼 하나님 하면 엘 하든지 엘로힘 하는데, 한때 왜 요즘도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 이름 아느냐는 그 얘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붙인다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들이 알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와갖고 예수 믿는다 하는 것들이 그것도 모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엉터리 그 이론을 가지고. 지난주에 잠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이 네 글자 요드 해 바브 해, 이게 성경에 나오면 발음을 읽질 않았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발음했는지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통 그 글자가 나오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도나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란 이 뜻이에요. 그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면 하셴 그 이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름하고 이렇게 읽는다고요. 왜 이렇게 애들로 부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말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들에 있는 것처럼 그만큼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도나이 혹은 하셴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던 이 학자들이 도대체 이 이름을 어떻게 불렀을까라는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까 교회 교부들, 그러니까 초창기 기독교가 성립되고 그 교부들의 그 문헌석에 하나님을 야훼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그 흔적이 남아있고, 또 야베,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글자를, 거룩한 네 글자를 야베라고 불렀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동번역 1977년도에 완독되어 갖고 나왔어요. 이 세계에서 두 번째 그랬잖아요.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 교회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이 공동으로 이제 번역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야훼라고 이렇게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학자들이 번역할 때는 다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야훼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야훼라고 하니까 야훼 예배할 때 그 야훼와 이 발음이 거의 같으니까 연상된다라고 해갖고 야자와 외자 사이에 히읗자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읽을 때는 그냥 야훼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제시를 해갖고 문익환 목사님이 그때 이 책임자였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야훼로 쓰자 해갖고 우리 성경에 야훼, 이 공동번역에 야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세번역이나 이 개정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되어 있잖아. 여호와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난 이름일까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1520년도에 갈라치누스라는 이 학자가 제안했어요. 뭐라고 제안했는가 하니까 이 거룩한 이름 네자 요드 해 바브 해에다가 아도나이라는 이 말에 모음부를 갖다 붙이자. 이 모음은요, 원래 히브리 단어 글자에는 자음밖에 없어요. 자음 중에서 모음 역할을 하는 게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을 붙인 것은 아까 마소라 학파 그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이 잘못하다가는 우리말을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하는지 붙이자 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도나이라는 이 모음을 거기 거룩한 네 글자에다가 갖다 붙여놓는, 이건 임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따라한 것이 한문 성경인 대표본 1854년, 그 다음에 영어 성경 1881년 RV. 근데 여기 기록된 것이 우리말 성경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말이니까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들이 이 두 성경을요 가장 많이 참조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3장 14절 보면 에의에라는 그 이름도 있어요. 가시덤불에 나타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 오늘은 그냥 이렇게 뭐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흘려드리십시오. 그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서 백성들한테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라고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의, 아쉐르 에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그렇게 이 번역해서, 이게 70년 제가 그랬잖아요. 주전 2세기 때 그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 당시는 그리스가 헬라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성경 할 때 오히려 히브리어 성경보다도 헬라 성경에 70인역을 많이 인용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보면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70인역 보면 이 표현을 갖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바로 나는 있는 그러한 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보면 주님 자신을 칭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뭐뭐다. 세번역 성경.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세번역 하면서 제가 자주 이렇게 해놓는데 표준 세번역을 개정한 것을 가지고 세번역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나는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에고 에이미는 나는 있다라고 번역하고 굵은 글자로 인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했던 것들이요, 요즘에서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말씀하는 거 하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언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는 자이다, 혹은 나는 끊임없이 벌어지게 하는 자이다, 또는 나는 무엇이든 끊임없이 생기게 하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이건 존재론자 해석이라고 해요. 근데 나는 끊임없이 있게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창조론적 해석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에 있는 거 창조론적 해석이 더 가깝겠죠. 하나님은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하니까 하늘 쳐다보면 하나님 저기 계신가? 그런 하나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행동하신다 그랬잖아요. 역동적이다 그랬잖아요. 창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있게 하는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자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야훼가 맞느냐? 야훼든 야훼가 맞느냐 아니면 여호와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가톨릭 성경에서 2005년도에 자기들 오래된 그 성경을 다시금 새로운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내놨어요. 이 성당에서는 두 가지 성경서요. 하나는 자기 새롭게 번역했던 2005년도에 내었던 그 성경하고, 또 하나는 공동번역을 지금 공동번역도 이것도 개정되었어요. 이것을 쓰기도 해요. 근데 거기서는 야훼라고 하지 않고 굵은 글자로 이렇게 해놨어요. 주님. 이 아도나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니까 주님하고 다시 그렇게 쓰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표기도 다르죠.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공동번역 주보에 있는데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느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느 것이 맞아요? 이거는 어느 것이 맞느냐로 그렇게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의 하나님하고 개신교의 하나님하고 다르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잘못된 물음이에요. 어떤 말이 옳거나 틀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복수 표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갈치가 맞느냐 칼치가 맞느냐, 이 복수 표준어가 맞는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을 가지고 그냥 복수 표준어를 쓰는 것이 있다고요. 그래 복수 표준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개신교에서 이르는 말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했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느냐? 일부분이죠. 약간 보수적인 성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쓰느냐라고 했을 때에 유일하신 분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하나님 한다고 이 하나가 숫자 1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일하시다라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뜻이죠. 1이라는 그 숫자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가끔씩 아니고 한 번쯤은요,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시면 한글 성경 번역사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거 보면 존 로스 목사님이 중심돼 가지고 최초로 이렇게 번역이 들어가요. 존 로스 목사님, 그다음 맥킨타이어, 초창기에 이 목사 장로하셨던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성화 이런 분들과 함께 번역한 최초 한글 성경이 누가복음이 쪽복음으로 나왔어요. 누가복음,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 이거 출판한 그 해가 1882년. 이 책은 서북 방언으로 번역되어서, 서북 방언 아시죠? 아버지 하고 아바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되었다라는 그 말씀. 그 뒤에 이제 서울말로 수정해요. 신약 전체가 1887년대 출판돼요. 예수 선교, 신약 선교 전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 번역들이 참 큰 공헌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이름, 신명을 결정했다라는 그 점일 거예요. 이 번역에서 신명 번역으로는 하늘과 그 다음에 님에서 찾은 말로 하느님 혹은 하나님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니은하고 아래아 이렇게 방점 찍고 이렇게 하겠죠. 중국어 번역은요 어떻게 합니까? 상제 또는 신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로스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그 설명을 붙여놨어요. 한국인에게는 heaven은 하늘, 하늘이고 로드 혹은 프린스는 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위에서 다스리신 분이시고 지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조선인들이 알고 있는 낱말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참신, 상제, 우리도 중국에 그 영향을 받아 상제라고 할래? 아니면 한동안 이 성당에 보면 천주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천주라는 여러 이름으로 검토했지만은 그러나 한국 사람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으로 신명을 정한 이 로스 번역팀의 선택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아무튼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요 신약 성경에 일관되게 나와요. 한 분 하나님. 다신교의 어떤 그 환경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큰 의미가 있겠죠. 그 만신전이 있는 데잖아요. 이 에베소스가. 그러니까 거기서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성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6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에 있다는 이 단어는 통하여 계시고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호칭한 것은 에베소서에 6번 나와요. 성도들의 아버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했던 그 용례와 다르게 여기서는 만유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 보시면 만유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판톤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4번 나와요. 모든 종류, 모든 것이라는 이 뜻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앞서서 1장을 온 우주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히려 온 우주에 이 땅에 있게 된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라는 그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것을 지탱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변재성,
하나님의 내재성,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삼중 묘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만유 위에 계시고라는 것은 초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통치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창세기 1절에 보면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1절과 2절 때문에 사람들이 막 헷갈려가지고 원래부터 이거 하늘과 땅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혼돈을 질서만 바꾼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에도 하죠.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 기업이 되겠으니 10절과 11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만물의 편재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 통일하시고 전치사 디아 이게 원래 전치사예요. 디아라는 것은 통과하여 혹은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만물을 통하여 계신다라는 그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편재하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렇다고 범신론 아니에요. 범신론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 그게 범신론이라고 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서유기 보면 선호왕이 아무리 뭐 구두를 타고 이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도 뭐 예? 1시간에 뭐 9만 리를 간다 그러잖아요. 하도 누구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뭐 부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편재성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우주 전체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게 벗어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나 별개로 있는 것, 별개로 존재하는 것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날비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어느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6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저 끝에 보면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강조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례 주라고 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씀 하셨죠? 우리가 지금 4절부터 6절까지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성경 구절 속에 굉장히 많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축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베소 3장 보십시오. 바울이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 성자, 성부 다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삼일체에 대한 다른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 이제 짧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 삼일체에 대해서 한결같이 그 소위 말해서 이 대학자들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항상 한계를 느낄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한번 머리에 넣어 놓으십시오. 그 중에 이제 삼신론,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셋이 다른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삼신론. 그 다음에 신은 하나인데 어떤 때는 아버지로, 어떤 때는 아들로, 어떤 때는 성령의 역할을 하신다. 성령 뭐 이 양태론 그래요.
또 양태로 이것도 잘못된 것. 오르게인이라는 초창기 이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위가 다 하나님이기는 하지만은 성부가 참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성부 아래에 있고 성령은 성자 아래에 있다. 이걸 유계적 종속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잘못된 것.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그 유명한 근거를 이뤘던 그 유명한 그 학자 아리우스 반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부 단독으로는 시작이 없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시는지 우리는 그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성자 로고스는 시작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먼저 로고스를 창조했다. 이 로고스가 모든 창조물의 첫째와 최고가 되기 때문에 그 로고스를 기꺼이 하나님으로 불렀다. 아리우스는 성자를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젠가 창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근거를 들어요. 낳았다라는 것은 태어나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들 이 후손이 누군가 아닌가? 바로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사람들 아리우스의 그 이론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막 신나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 이름 여호와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다는 그 하나님이시다. 참 그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를 반대한 이가 바로 삼위일체론의 기초를 세웠던 이가 바로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가 아니고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은 여럿 수 없는 신성의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한다. 하지만 이 한 분 하나님 속에 구별되는 특질을 가진 세위 때문에 곧 또한 삼위 곧 세 분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할 수도 있다.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의 신적 존재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분 곧 삼위로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 유일하신 하나의 신적 존재 안에 구별되는 세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굉장히 어려워요. 책사가 읽어보셔도 이해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역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백이지 이성으로 우리가 이해하겠다고 덤벼들 수는 없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삼위 있으면서 또한 한 하나님이라는 이 신비로운 이 연합 안에 우리가 다시 말해서 교회가 들어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그 통일성, 영원한 이 연합,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그 사실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그 삶의 그 요소들이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어떤 들것교회라는 특정 지역에 혹은 어떤 특정한 이름으로 모이는 그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가지고 그것밖에, 그 범주에서 밖에 못 보는 거예요. 50명, 60명 모이면 50명, 60명 모이는 그 범주 안에서 교회를 보고, 1000명 모이면 1000명 모이는 그 범주 안에서 교회를 보고, 10,000명, 20,000명 모였다고 좋아라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세력 가운데서 교회를 보는데 그것이 엉터리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그 말씀이죠. 교회가 하나라고 했을 때 왜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지,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그 삼위가 계급이 아니고 그들의 상하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평등함,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 교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내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내가라는 그 순간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죽은 우리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서 주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 철저한 이런 어떤 위치 속에서 있지 못하면 그 아이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명기에 그 말씀을 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떡 안 먹을 거예요. 떡 안 먹으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오병이의 기적. 너희들이 떡 먹고 내한테 왔다. 난 금식할게요. 그럼 금식하면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먹으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 부분에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관없다 그것과. 내가 바이러스 걸리든 바이러스 걸리지 않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것과 예수님의 그 구원과 상관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바이러스에 안 걸리기 때문에, 코로나에 안 걸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좋은 거라고요? 아니에요. 겁나고 지금 피해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고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같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거기에서 수백 명이 그렇게 양성 반응자가 나타났잖아요. 그 인간의 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지, 신앙에 대한 그 관심이 얼마나 없는지, 교회가 어디에 가회하는데요. 교회는 구원에 관련된 그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좀 더 나은 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가지고 항상 신앙과 접근하고 교회에 접근하니까 그런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좋죠. 머리 똑똑한 애가 좀 공부 떨어진 애들 교회 못 오는 거 가르치는 거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돼요. 그러나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 이외의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 지어놓고 성전 이 건물대기가요. 금으로 도매했던 솔로몬의 그 성전도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콘크리트를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라고요?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 얘기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뭡니까? 성전. 세상 바깥에서는 내가 멋대로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거룩한 그 가면을 뒤집어쓰고 와갖고 주여. 여러분들 우리가 봤던 삼위일체라는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이 연합을 왜 드려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인간이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최소한 이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 쫓지는 말자고.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그랬을 때 그 영광이라는 것이 온전한 어떤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영광이 되겠죠. 맨날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옹돌시다 박수 칩시다 하고 박수 치고는 뭡니까? 이 세상의 그 욕망들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걸 갖고 신앙이라 할 수 있는가요?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깊이 한번 여러분들 내 믿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어디든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편을 가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런지요. 너무나 무의미하게 주여 하나님 하고 외치는 우리들의 그 헛된 음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그 역사심과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며 언제나 삼일째 신앙 안에서 주만 바라보고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